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삶과는 다른 그러한 세계를 얻고자 성경도 보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들과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글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첫머리에 나오는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가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을 때 태초에는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계셨던, 영원 전에 계셨던, 시작점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 존재했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즉 예수님을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놓고 예수는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교주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아니야 여러 종교의 교주
들 중에 한 사람, 착한 사람, 선인, 성인, 성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긴장관계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 마귀는, 야,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죽었냐?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악한 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 악인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고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받았다 라고 목격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죠?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도 우리 주님께는 무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 바다 물결이 일고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모든 물이 쫙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얘네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짠 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보여진 거예요. 이게 셋째 날 창조거든요. 그러면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바다도 하나님이 이름 지으신 거예요. 뭇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서는 땅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차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땅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땅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땅은 풀과, 여러분 풀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아우 이 밭에 왜 이렇게 자꾸 풀이 나는 거야 하고 원망하시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 풀이 안 나면은 농부들이 게을러져요. 잘 돌보지를 않아. 근데 자꾸 가서 풀을 뽑아주려고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멧돼지가 와서 감자도 먹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 물을 제때 먹지 못해서 시들해지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농부가 자꾸 논밭을 들고 날면서 성실하게 이 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풀이 나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얘네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여러분 정말 음식을 그냥 먹지 마시고 그냥 계속 먹지만 마시고 그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얘네들이 순종을 잘하고 땅은 씨 맺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다 그 철이 지나가면은 바톤 터치해가지고 봄날에 딸기가 지나가고 나면 요즘은 철 없이 인간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다 변형해서 그러지만 원래는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어야 우리가 이 사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면역력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아우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아우 입맛이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약을 먹는 것보다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음식을 먹는 게 여러분 행복하다는 걸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입맛이 있을 때 자꾸 다른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야 얘네들은 어쩜 이렇게 순종하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더니 과목이 나오고 과일을 먹으면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어디 슬픔이 우리의 생각을 틈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과일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풀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얘네들이 이렇게 다 명령하여서 우리들에게 충성스럽게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으로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저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감사하기도 모자란데 언제 슬퍼하고 언제 우울할 겨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악한 원수 마귀가 두 가지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네가 기도한 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저 악한 사람들 봐. 뉴스 보면서도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잔인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여 제 속에도 저 사람 못지않은 잔인함과 죄성과 교만함과 강팍함이 있는데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데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제가 노출되었다면 오늘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저기 나와서 세상 창피당하고 감옥에 가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쓴뿌리들을 저러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뉴스도 그냥 보지 마시고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남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하신 창조적 능력을 보이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외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소망 삼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으신 권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자를 살려주시고 데려가실 자를 데려가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바는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왕의 권세 또는 주권들이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러면 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있다, 통치자가 있다, 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이 있다, 법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주시려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려드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참자, 머지않아 이 영구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이 눈에 보여지는 통치자들과 같지 않은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이니 조금만 참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찍어달라고 인사 다니고 이러잖아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기죠. 와서 사진 찍는 거, 시장에서 인사 다닐 때 와서 악수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죠.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그만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 하더라도 크게 확대해서 벽에 걸어놓더라고요. 아무튼 봤어요, 그런 사람. 우리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 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장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만나서 둘이 사진 찍었는데 집에 가니까 크게 해가지고 저희 아주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이게 와 닿아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 게임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자도요, 어떤 환경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몰라져도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요 전혀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요,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냥 우리가 어디 이제 벌벌 떠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데리고 나가면 아이 잃어버릴까봐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이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에 빠졌을 때 얼마나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만 낙심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어떨 때 눈물이 나죠? 아주 화가 날 때 그럴 때도 눈물이 나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눈물이 나죠. 자, 또 어떨 때 눈물이 나죠? 너무 기쁠 때, 내가 울어야지 하지 않는데 벌써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하죠.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약 올릴 때. 근데 이런 눈물들은요, 이게 굉장히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독소예요. 근데 기쁨의 눈물, 또 슬플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 슬플 때 그걸 사귀게 되면은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슬플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해독하는 역할도 해요. 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 때에 사람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이래서 눈물이 나고 저래서 눈물이 나고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화나서 슬프고 기뻐서,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장차 살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고,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내 보일 것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토록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하여간 질병의 고통, 애정에 대한 목마름, 이별에 대한 목마름, 죽음이 갈라놓는 그 슬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처음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치워주시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초청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었으나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 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가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마,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위에서 살펴봐.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곧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의 소문이 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전쟁도 일어날 거야. 그리고 처처의 전염병이 창궐할 거야.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야.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처처에서 지진이 나고 처처에서 화산도 폭발하고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야. 그런데 믿음을 낙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 안 오셨잖아. 근데 무슨 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야. 그래도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사람들이 맨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땅에서 목적, 삶의 목적이 그게 된다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갈라 그래서 문제인데 왜 그렇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극단의 자기 이기주의에 빠질 거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한번 매듭지은 건 절대로 풀지 않고 앙숙이 되어서 원수를,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야. 불법이 성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빨리빨리 너희들이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한 가운데서 빨리 깨어나서 너희 안에 생명을 소유해라. 이게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 처녀 비유에 대한 거. 등잔만 있으면 뭐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이걸 말씀하셨고, 달란트,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거 같아? 아니, 전부 다 너희들 거 아니야.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지. 자, 재산은 누구의 것이며 종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냐? 종의 목숨 자체가 주인의 것이야. 종이 주인의 것 갖고 다 먹고 산 거야. 이처럼 너희들의 목숨 너희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이게 깨달아져. 내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를 믿어지는 거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그거 자기가 약은 거 같지? 다 자기 꾀임에 빠져서 재물과 함께 다 멸망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소유가 아버지 것인 것을 기억해서 너희에게 준 예수의 생명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열매를 맺어.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연결해서 25장에 가서 너희들이 그 준비가 된 처녀와 같다면, 슬기로운 처녀와 같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종결 부분으로 2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각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며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미련한 자인가? 이걸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종결 부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요, 종교인이었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등잔만 달랑 들고 있는 미련한 5 처녀들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내 교만이, 내 의가,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아주 고집스러운 이게 완고함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로는 아는데 혼적 신앙, 그건 혼적 신앙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향하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어요.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머리로만 아는 혼적 신앙인을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고 벌벌 떨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가장 먼저 알아본 그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가복음을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계속 마귀가요,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회방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곧 즉시로 귀신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이 귀신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쁨의 삶이냐 슬픔의 삶이냐, 고난을 이기냐 이기지 못하느냐,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도 지각과 이성과 우리의 마음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 등잔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결론적으로 2000년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아담에게 유전되어 있는 죄의 유전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 불못에 갈,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 불못에 갈 인생들,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진짜 사람이며 참 사람이며 참신이신 예수님이 딱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셔서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도록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했는데, 첫 번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자의 기록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어지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셔요. 2000년 전에는 말구육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버려도 어쩔 수 없고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발가벗겨진 채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발가벗겨진 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무리들이 아주 더 많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로 가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서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매우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때에 살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환경가들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인간의 종말에 대해,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것을 처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오히려 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권한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앞서 갔던 사람, 앞서 죽었던 사람, 우리 이후에 지금 태어나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자가 없어요.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 앞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를 모두 다 모아놓고,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하잖아요. 쫙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여기서 임금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생명을 얻은 자는, 따라하세요. 생명을 얻은 자는 예비된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 나라 아무나 그 나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대학 아무나 못 들어가죠. 좋은 직장 아무나 못 가죠. 여러분, 하다못해 환경미화원도 요즘은 경쟁률이 대단하대요. 심지어 석사까지, 박사까지, 워낙 취업난이 심해서.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특히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아주 온유하신 분이시고 사랑 자체이신데, 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 등만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을 향해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절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미련하다, 낙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미련하다고 그랬을까를 묵상해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악이 전혀 없는 분인데 왜 미련하다 그랬지? 굉장히 불쾌한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주님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등잔이 왜 필요하니? 아니, 생각해봐. 등이 왜 필요하지? 등은 캄캄할 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촛불이 있네요. 이 촛불이 왜 필요한 거야? 캄캄할 때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근데 등만 달랑 갖고 있다고? 아이, 미련한 거. 그 뭐에 쓰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게 등잔으로서 제 기능을 하잖아. 응?
하나도 못 깨. 애들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내 거 뺏길까 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이따가 성경 소개해드리겠는데, 아니,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보겠어요. 19장. 자, 19장. 같이 몇 절을 읽으시냐면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 보면 어떻죠?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죽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가진 재물은 많고 부귀영화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영원히 살 수 있지? 듣자 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한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뭔가가 지혜가 있어갖고 나에게 뭘 잘 가르쳐 주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나온 거예요. 자, 그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요?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가 뭐였어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오래오래 여름날에 엿가락 늘어지는 것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 재물 때문에 삶이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 솔솔하잖아요. 자꾸 늘어가는 재미 솔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영생을 누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보시겠어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언젠가 죽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죽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었겠네요. 예수님은 33세 사셨으니까. 그 청년이 돌아가는 뒷자락을 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미련한 거사. 더 좋은 게 있는데 너 그거 버리지 못해서, 너 그거 깨트리지 못해서 네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잖아요. 그 돌아가는 뒷자락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하는 다섯 처녀에게 수식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미련한 것들아, 등잔이 왜 필요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는 거야?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안 와도 위로받을 수 있잖아. 아름다운 음악 듣다 보면은 마음이 잔잔해지잖아. 멋진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울컥울컥 하잖아. 위로받잖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건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죽으러 왔다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못 깨달아? 아유, 이 미련한 것들아. 응? 학교는 왜 들어가? 너희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잠을 안 자면서 노력하는 게 뭐야?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을 줄 알면서, 돈 좀 모아보려고 뼈골 빠지게 일할 줄은 알면서
너희들 죽어가는 거 보잖아. 늙어가는 거 보잖아. 옛날 힘 같지 않은 거 보잖아. 너희들 그 많은 재물 뭐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자, 같이 보십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진짜 회개하였습니까? 내가 살아놓으려고 다 계획했는데 이거 깨트리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보겠다고 준비하지요.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네 생명 거둬가면 그 재산 뭐 할 건데? 너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말 건데 그 재산 뭐 할 건데? 살아있는 네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박질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놓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아니, 더 크고 작은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직도 깨트려지지 않은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바스러뜨려 주시는, 깨트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부자 청년은 돌아갔는데 베드로는요, 직업도 버리고 부모님보다도 모든 것을 우선순위하여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 막 다 버리고 막 산으로 가고 이러라는 걸까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 재물에 관한 거, 오늘 이 결론적으로 종결 부분으로 가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는데, 그 오른편에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사랑이 퍼져간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모든 살인이며 도적질이며 조폭들이며 뭐 권력이며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돈 때문에 망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돈 때문에 하여간 지옥 가고, 대통령이 됐다가도 돈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그냥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놔버리지 아니하면 돈을 버는 것도 주님 나라를 쓰기 위해서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아두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20세 때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러고 왔더니 항상 통장에 없어요. 잔고가 없어. 그런데 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공부할 거 다 하게 하시고 자녀들 다 가르치고,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우리 여기 지금 선교사님 4분 계신데 선교사님들도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증인입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생명 삼고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증인이죠. 후하게 선교비 처처에 교회 세우고 처처에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역자들을 부조하고,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만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걸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 뭐 그때 가나 보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가보겠어요. 이거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앞부분은 18장. 자,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디에서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 갖고 살려고 하면 가슴 조이고,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재벌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뭘 먹을까 걱정하겠어요? 그 시시한 거 걱정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그분보다 모자라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 삶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장차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맨날 쪼그라들면서 지옥을 샀다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산 자가 천국 이사 가는 겁니다. 지옥을 살다 갑자기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거 다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그거 알가 잡수려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머리 뉘울 방 한 칸도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 굶주렸을까요? 오늘 세세 무궁토록 복음과 함께 이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분들로 끝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며 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그러하구나.
요만큼밖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를 주셔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